오늘은 또 스데반 집사 순교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모습이 천사 같았다는 것 참 의미심장합니다. 어떻게 그래 평화로우셨을까? 어떻게 그는 웃으면서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는 길을 갈 수 있었을까? 한 가지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가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다가 순교의 길도 그 감격 가운데 천사처럼 이렇게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기 위해서 그분이 공생의 사역이 끝이 나는 그런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공생의 사역이라 함은 개인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3년 공생의 사역을 끝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자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또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왜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거기 가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도 묵묵히 그 길을 가세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갑자기 낮, 밤, 빛에 대해서 대답을 하세요. 제자들은 이해를 잘 못했지만 우리는 압니다. 빛의 길, 낮에 다니는 길, 이것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어둠의 길, 실족하는 길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이고, 하나님 뜻 아닌 다른 것, 세상적인 것 가지고 살려고 하면 실족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목숨,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실족하는 길이고, 순종하는 것은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이다. 제자의 길은, 성도의 길은 육체의 문제, 즉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땅에서 넉넉하냐 풍성하냐 문제가 아니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러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실족하여서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찾아와도 주님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실족하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탁월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잃어도 괜찮지만 어떤 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까지도 깨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목숨이 우리와 결별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 잃더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는 단단히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함께 가고자 했던 모압 여인 룻에게 나오미가 오지 말라고, 가면 너를 반겨줄 사람이 없다고, 네가 유대 땅에 오는 순간부터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될 텐데, 뿐만 아니라 나도 가난뱅이고 너나 나나 처지가 이렇게 딱한데 우리끼리 가서 뭐 하겠냐고 오지 말라고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데요,
그때 룻이 끝까지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어머니 하나님 같이 가겠다고 얼마나 간절히 붙들고 매달렸는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모함 여인은 다른 아무것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어머니 따라 그곳에 가서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고 처량한 두 과부가 오직 한 가지,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붙들겠다. 여러분, 그 두 여인이 그 믿음 때문에 잘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다윗이 태어나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다가 실족해서 곁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지만 그래도 그 길을 평강 가운데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가장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을 소홀히 하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나면 물질적인 손해를 보십니까? 혹시 자존심 상할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핍박을 받습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쾌락을 버려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의 길이라도 주님 따라가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막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하는 것을 미리 보시고 울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따르고 떠나가서 이제 망하게 될 유대인들,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뜻에 행하려고 죽을 길을 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아서 결국 멸망받게 될 텐데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스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토성을 쌓습니다. 예루살렘 성만큼 높이 밖에서 토든 흙으로 이 성을 쌓아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군인들이 어린아이들의 두 다리를 잡고 바위에 미어칩니다. 아이 가진 여인들의 배를 가릅니다. 마사다로 도망을 쳤지만 그곳도 결국 로마 군대들이 점령을 합니다. 거기 있는 사병들이 서로 찌르고 자살을 합니다. 주님을 떠난 마지막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과 멀어지는 생각을 한다든지 주님을 떠난 삶을 사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쾌락 의지하지 말고 주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떠나서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명예가 제일 아니겠나? 권세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내가 대통령 되면 되지 않겠나? 내가 많은 돈을 얻으면 어떻겠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딱 만나서 내가 쾌락 가운데 살면 얼마나 좋겠나? 그게 제일 아니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높은 곳에 올랐지만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온라인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다시 감옥에서 더 보내야 된답니다.
부럽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갈지라도 막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까?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 돈 가지고 좀 지내다가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것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괜히 구차하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구걸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딱 붙들고 사셔서 여러분의 길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사람들은요, 영혼을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복음 전하고,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곤란한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집니다. 빛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어둠의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을 절대 배려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며 누구를 도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조금만 손해보면 못 견딥니다. 그들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성도는 진리의 빛을 따라서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서로 어깨를 맞대는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힘든 성도들을 생각하며, 시험 든 성도들을 생각하며,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눈물 뿌려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주고, 어려운 중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도처에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빛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그런 멋진 빛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스데반의 길도 마찬가지. 스데반도 빛의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주변에는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 돌 들고 여차하면 스데반을 쳐 죽이려는 사람만 있습니다. 송사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요, 성경에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아마 가족도 내놓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고, 뭐 부자도 아닌 것 같고, 단지 그가 한 것은 열심히 예수님 섬겼다, 교회를 위해서 말씀대로 섬겼다, 이것 하나, 예수님만 바라봤다,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어려운 일 당할 때 도와줄 사람도 없고, 가난하니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그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볼 밖에 없는 겁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은혼 관계도, 명예 문제도, 물질 문제도, 친구 문제도, 가족 문제도, 원수 문제도, 못다 이룬 꿈도 그에게 미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스데반이나 우리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참 좋겠어요. 어떤 분은 죽을 때 마음에 없는 말 한다 그래요. 나 죽거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요. 거짓말입니다. 응? 그 정반대입니다. 양지 바른 것에 묻어주세요. 양지 바른 것에 묻혀서 뭐 하시겠습니까?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 우리가 그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런 중에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는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은혜로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보였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건 맡깁니다. 예수님 하신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녀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평생토록 사도들을 도왔던 사람, 교회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 한 번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딱 붙들고 사도들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모든 잡무를 스데반이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말씀과 기도가 아주 왕성했습니다. 사도들이 다른 데 신경 쓰지 않도록 그 일을 집사 7명이 전부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뜨거웠는지, 얼마나 초대교회가 은혜로웠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7명이 헌신해서 그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일이 잘 이루어지자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하다 붙잡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우리가 섬기는 서원교회나 이 지역교회들도 여전히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풍성하도록 여러분도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기도가 살고 말씀이 살면 됩니다.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교회도 살아납니다.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 교사들, 구역장들, 우리 강도사님, 두 분 부목사님, 그리고 이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이 양성하면 서원교회가 축복 가운데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합력해야 됩니다. 서로를 근심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많은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잘 지키십시오. 그 기도회 때마다 나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힘들어도 새벽에 같이 기도하고,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이러면 여러분 저같이 단순한 사람은 진짜 피를 봅니다. 할렐루야. 때린다는 게 아니고 죽을 까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거든요. 목회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걸 좀 안 하시나요? 여러분 눈앞에서 단순한 이 목사가 너무 좋아서 죽는 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기도 나오고 하면 뭐 힘이 나서 뭐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응? 교회에서 앞서서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은요,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우리 구역장님들, 교사들은 다른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연약한 성도들이 강해지는 것이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위로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고, 곤란적인 슬픔 가운데 찾아왔다가 기쁘게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너무 사역자들은, 가르치는 자들은 행복합니다. 그게 보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와 같은 것을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요한 3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 진리를 붙들고 살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그냥 말씀 붙들고 행복해. 이게 사도 요한에게서 가장 기쁜 일이었다고 그래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 세상이 겁납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를 폄하하겠습니까?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만족하고 즐겁겠습니까? 불신자들도 마찬가지. 물론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기도를 통해서 넉넉해지고 부유해지고 누구누구 찾아와서 응답받고 해결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회 찾아온 여러분에게 또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스데반은 다른 것 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너무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곤란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셨어요. 공회당 천정을 열어버리시고 창공을 활짝 열고 천국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 보좌를 스데반에게 보여주셨어요. 착착착착 열려가지고 누구도 볼 수 없는 곳, 누구도 감히 설 수 없는 천국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거기 예수님이 옆에 서 있는 것을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변에 그냥 그 성난 무리들이 분노할 분노.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건 못하도록 지금 지키고 있고 돌을 들고 있는데, 아니 우리 앞에서 또 예수님이 하늘에 있느니 어떠니 또 증거한다고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때려서 죽였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나 스데반은 예수님이 천국 보좌 옆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담대하게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인자는요, 예수님 자신을 칭할 때 하는 그런 호칭이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볼 때 예수님도 고생만 하고 고난받고 저주받은 죽음을 죽었는데, 아니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 위로가 돼서 자기도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로 때문에 예수님을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가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것을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인자가 하니까 김인자 권사님이 좋아하시는데 그 인자가 아닙니다. 이 인자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말할 때 그런 거. 그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섭섭한 것도 있고 고통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계시니 그런 것 좀 다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스데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린 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세상 일쯤은 그까짓 것 버리고 주님 때문에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결코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주님을 너무 앙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환영하시려고 자신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종을 생각하시,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고 우편에 앉아서 스데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그게 위로였습니다. 땅에서 볼 수 없는 주님이 계신 천국을 그분의 은혜로 순교자는 본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가장 특별한 위로였습니다. 그것이 또 그가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쾌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권세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원도 스데반의 소원과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가지고 예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여러분이 전전긍긍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든 말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쳐두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린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과 똑같은 것 구한다면 왜 여러분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세요? 지금 가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경쟁적으로 찾아야죠. 서부에 금이 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으러 서부로 갑니다. 마차를 달려갑니다.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빨리빨리 서부로 가려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몇몇 마차는 가다 몇 주일마다 그렇게 바쁘고 황금을 얻기 위해서 1시간이 급한데 주일날은 꼭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웃습니다. 비난합니다. 바보 같은 자들, 황금을 찾으러 가는 자들이 중간에 멈춰서서 예배를 드리다니. 나중에 일단의 크리스찬들이 마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먼저 달리던 사람들이 말이 쓰러져 죽고 마차가 다 깨지고 그들이 여행이 멈춰진 것을 보았습니다. 허탈하게 빈털터리가 되어서 걸어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게 만드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는 일이요, 오늘날 없는 것 아닙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 역사 아니라도 일반 역사 속에서도, 우리나라 교회사 속에서도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을 본 사람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은 자주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나중에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순교하시지만 그전에는 여러 번 끌려가서 고문당하시고 회유를 경험하시고 다시 나오시고, 어느 날은 사모님이 왜 나왔냐고, 당신이 감옥에 가 있을 때 이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는데 다시 가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감옥을 자주 다녔어요. 어느 날은 너무 많이 맞고 굶고 힘든 아주 추운 겨울날 교회로 돌아오는데 지쳐 쓰러질 것 같아요. 산 언덕을 넘어서 눈 덮인 산길을 걸어오는데 도저히 발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쓰러져 죽는구나, 주님 뜻이라면 내가 죽어야지 생각하고 힘든 힘을 다해서 걸어 내려오는데, 여러분 기진맥진했을 때 갑자기 길 옆에 골짜기에 빨갛게 산딸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6월달 되면 산딸기가 다 없어지거든요. 6, 7월달 되면. 주기철 목사님이 그 딸기를 먹고 힘을 내서 교회로 돌아왔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제가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 여러분을 내려놓고 그분을 붙들면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고 주님을 보게 되실 줄 확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심리를 마다하지 않고 눈길 걸어서라도 새벽기도 하고 다음날 또 나가서 여러분 논밭에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자녀들이 복받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분들에 비하면 얼마나 편안하게 삽니까? 자동차 다 있잖아요. 원하시면 저라도 모시러 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따라 사는 일에 우리가 너무 인색하고 피폐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삐껴요. 여러분 너무 핑계 많아요. 축복받을 일에 여러분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더 나은 축복은 딸기를 먹지 않아도, 천국을 보지 않아도, 눈으로는 보지 못했고 귀로는 듣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보는 게 좋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처럼 하늘을 보진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보면 그것이 더 큰 축복인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천국에 있고 주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줄 여러분 이 시간 확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제자들이 근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염려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왔는데 예수님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망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버려요. 염려 근심 걱정 딱 묶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송정훈 집사님 축복의 길을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버립니다. 버림받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피폐해지지. 주님 딱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왜 그분을 따르는 자를 버리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변화산에 갔는데 자다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 모세, 엘리야, 예수님은 너무너무 화려한 모습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변모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우리 딱 내려가지 말고 초막 3개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시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다시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무서워서 땅에 처박혀 있다 눈을 떠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예수님만 보니까 정신이 들어서 다시 산하에 내려서 전도자의 삶을 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첫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삶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만 딱 바라보면 잘 될 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잡다한 것에 너무 애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님만 따라갔습니다. 아무도 스데반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었지만, 억울하게 죽었지만, 스데반은 바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원수들밖에 없었고 너무 억울하게 죽었지만 한마디도 그들을 욕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천국 갈 것을 믿고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낯선 곳 처음 가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길 도우실 걸 믿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냥 환상이 아니에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닙니다. 영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남영 목사 쇼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깊어서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기적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저기 분주히 이 사람 저 사람, 이 얼굴 구하고 저 얼굴 구하고 피곤한 인생 살지 말고, 이것저것 좀 해보겠다고 괜히 여러분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 딱 붙들어 보십시오. 세상 말로 팔자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고쳐지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있어야 행복한 인생, 없어도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올여름 모두가 그 축복 가운데 매일매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예수님이 전부이길 바랍니다.